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런 큰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로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과 힘이 절대로 부족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교회로 하여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미스러운 일 없게 하시고 모두가 은혜 받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며 주께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위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염려와 걱정 없이 믿음 가운데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주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작정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 위에도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그 소원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전혀 꿈꿀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크신 회복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죄악으로 점철된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다 기도하고 이들에게 밝은 역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들에게 힘주실 때 이들은 당연히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이제 온 유다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됐지만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됩니다. 수룹바벨 성전이죠. 근데 그것도 또 무너졌을 때 나중에 또 헤롯 성전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보여지는 육체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참된 성전이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이 온 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이 모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백성들이 즐겁게 자신들의 삶을 누리면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피곤한 심령이 상쾌하게 됩니다. 연약한 심령이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선지자가 자기 생전에는 보지 못할 먼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 잠잠을 자고 일어난 것처럼 아주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비전의 말씀, 앞에서는 계속 심판을 당하고 사육당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메시지를 전하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에 너무나도 기뻤다는 것입니다. 아직 현재 상황은 성전이 파괴된 채로 남아있겠지만 유다가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회복을 얻고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성전만 이렇게 완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다시 세우시고 바르게 심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당해야 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예레미야 이 말씀이 어두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내용들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전체를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가장 빛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새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본토로 귀환하게 되어질 때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고생하고 고통하고 괴로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되어지는 내적인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령하시고 그와 같은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회복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자신들이 현재 고난과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고난의 그 주체가 되었던 그 조상들도 있겠지만 후손들이 생각할 때 우리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옛날에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아마 조금 원망 섞인 이야기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죄값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조상 탓할 때가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에 대한 보험, 그 응고는 각자가 다 자기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모든 결과를 남 탓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자녀의 이가 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배부른 거고 나는 배가 고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내가 시원한 물을 마시면 내가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것이지 저 사람의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각자가 자기의 그 삶의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까지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대신 어떤 큰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 내 책임이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잡아서 뭉뚱그려서 대충 넘어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1대1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역사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내산 언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또 하나님을 제일 잘 섬겨야 될 일이 그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철저히 그 관계가 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열정을 다해야 될 이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음하고 영적으로 부패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시내산 언약이 파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출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은 법을 지킬 수 없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완전히 형편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으시는 이 언약은 결단코 파기되지
것을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바로 이 언약이 새겨지는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과거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다 새겨주셨어요? 돌판에 새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판에 새겨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7년마다 초막절에 그것을 읽어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 잘 안 지켰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이 백성들을 향해서 개개인의 어디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돌판이 아니라 언약궤에 들어갈 돌판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거 내용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난 모르겠습니다. 난 지식이 부족해서 모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결코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갱신된 언약, 얼마나 멋진 언약입니까? 핑계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저버리는 자는 결단코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없애버릴 수 없는 이 언약이기 때문에 이 체결된 이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언약은 영원토록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백성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다 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용서요, 일반적인 구원의 은혜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죄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구약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미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확증이 된 것입니다. 전혀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완전 깜깜무소식으로 아무것도 말씀해주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뭔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깨우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의 본래 뜻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설명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만들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뭐죠?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약한 단어만 다르고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새 언약의 빛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고 내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사귐을 갖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사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삼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큰 행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도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새 언약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부자 아빠의 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면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의상, 거룩한 처소, 의로운 처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왠지 무서운 말씀이죠. 이건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 걸까요? 배교하는 자가 이와 같은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다가 탈락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인데 이 방법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도 죄 용서함이 없고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적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청교도 신학이 굉장한 신학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가운데 이단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전에는 몰랐죠. 무조건 다 좋은 줄 알았죠. 그러나 다른 알미니안주의처럼 그 사람이 그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말할 뿐만 아니라 정말 무서운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믿을 수 있는 회심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회심 준비론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어지는 것인데 인간적인 노력으로 회심을 준비하면 비로소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거는 기독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또 뭘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은혜로 구원받는 것 유일한 그 방법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해서 타락하고 망하게 되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능동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완벽하게 지켜놓은 율법의 의가 전가되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외에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제하고 다른 어떤 이야기를 말한다면 정말로 교회사 속에서 훌륭한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틀린 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이 무조건 옳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이 언약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찬양을 날마다 부르고 또 보혈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의 믿고 날마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살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옛 언약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이 새 언약의 말씀대로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이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을 알았습니까? 아는 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귀한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사히 알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스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함을 기뻐하면서 영광스럽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